오늘 말씀을 잘 받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까? 복된 정도가 아니라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여러 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자 이렇게도 한번 지어보고요. 또 내 인생 전과 후가 분명하자 이렇게도 지어보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도 생각해 봤는데, 마지막 확정된 말씀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의 예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 요절 중에 요절이 에베소 5장 10절인데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은요, 실험해서 증명해 보라, 실증하라 그런 뜻인데, 이게 예배 용어예요. 우리 삶의 예배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몸으로 드리는 예배니까 삶의 예배가 맞잖아요. 주일날 공예배도 포함되지만 일주일에 3, 그렇죠? 24시간 우리의 삶의 예배가 맞잖아요. 근데 그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오늘 시험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거짓된 거, 어두운 거, 비진리, 그리고 복음 아닌 거, 종교생활, 인본주의, 불신앙, 육신적인 것들 다 제거하는 분별력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화로운 예배로 변화되어지게 된다 그 말이지.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서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축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이거보다 더 정확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8절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전과 후가 분명해야 됩니다. 선명해야 됩니다. 보통 BC, AD라 그러죠. 우리가 지금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주후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후 2024년 흘렀다 그 말입니다. 주전 BC는 영어 그대로입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시대. AD는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예요. 안노 도미니. 이거 영영사전에 찾아보면요, In the year of my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님의 시대, 그런 뜻입니다. AD가. 우리가 2024년 5월 19일 오후 1시 49분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내 주님의 시대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노릇하는 그 시대가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러니까 예수 중심주의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에베소 2장 전반에 보면요, 전과 후가 분명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전에는 죽었다 그 말 아닙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AD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면요,
우리는 원래 BC 때는 이방인, 무할례자,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밖에 외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 다음 4장에는요, 옛사람과 새사람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선명하지요. 오늘 말씀 받으면 모든 축복 다 들어있다 했는데 선명하게 BC, AD가 나누어지는, 그리스도 전과 후가 나누어지는 이 말씀 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짝반짝 빛나는 예빛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에베소 5장 8절에 딱 말씀하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을 상징할 때 쓰는 말입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오늘 오전에 말씀 받았죠. 빛이냐 어두움이냐. 지금까지 어두움에 살았다면 이제는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빛 가운데 살자 그 말 아닙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는 빛이 비치도다. 오늘 오전의 제목 중에 끈질기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아이고 진짜 내가 예수님 같으면요 제자들 다 갈아엎어버리고 오병이어가 오병이어 그걸로 먹였던 애들 다 손가락 넣어가지고 다 개워내게 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 데리고 살았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어둠에 있는 우리들, 죄만 짓는 우리들, 거짓말만 하는 우리들, 그렇게 영으로 살라고 하는데도 맨날 육신으로 사는 우리들을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제자들은 나중에 제자들 그렇게 3년 동안 훈련받아 또 어떻게 했어요? 또 도망갔어요. 고기 잡으러 가고. 베드로는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갔는데 예수님 또 거기 찾아오셨어. 속도 없으시지. 왜 거기 찾아오셨을까요?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헤롯 궁전에 가시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겠어요? 백악관에 가시겠어요? 청와대에 가시겠어요? 갈 데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우리잖아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고 이 김 목사 앞에서 떠들지만요. 제자들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저도 갈릴리 해변에 있었으면은 떡, 빵 이러면서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셔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이 어두움은 죽음, 무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 5장 8절 후반절이잖아요. 하반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얼마나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지. 열매 이전에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보세요. 뿌리가 중요합니다. 잘 박혀 있어야 됩니다. 돌밭은 환란이 있으면 뿌리가 싹 뽑혀버리고, 가시밭은 제법 뿌리가 내렸는데 걱정 염려가 엄습해오고, 물질적인 유혹하면 또 그 자라지 못하고 말라버리고. 포도나무 비유를 보세요. 뿌리에게 딱 자라나온 그 나무 둥치에 가지로 딱 붙어 있으면 그 다음에 저절로 열매 맺는다. 저절로.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 무슨 감람나무입니까? 돌감람나무.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이렇게 돼. 그 뿌리를 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골로새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런데 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인고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게 탁 뿌리 내려가지고요, 어떤 도전에도 방어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물질 도전해 한다고 따라가고, 율법주의 꼭 그 진짜인가 싶어 따라가고, 무율법주의 얘기하면 또 그 진짜인가 싶어 따라가고. 우리에게 뿌리를 받고 난 뒤 인고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이거 보세요. 탁 뿌리를 내려가지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이게 이제 이거 안에 있어서 그렇지 바깥에 있으면 모진 풍파를 다 겪잖아요. 봄에 바람 많이 불지요. 이 플라타너스가 얼마나 높습니까? 이 봄에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이 나뭇가지가 살랑살랑하면서 이 삼투압 작용으로 저 뿔에 있던 영양분 수분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이치가 그렇듯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열매 맺기를 원하시지요? 별론 것 같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 이런 막 열매를 포도 막 백송이 천송이처럼 확 맺는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고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거 기억나네요. 국화 옆에서 서정주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 국화가 인고의 세월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정주가 볼 때 국화가 뭐처럼 보였어요? 내 누님 같은 꽃이야 그랬잖아요. 이 꽃 하나 피우는데도 그런 인고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비 성도님들은 흔들흔들 하지 말고 묵묵하게 우직하게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까? 말씀을 낳고 채가는 사탄이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 걱정과 염려, 재물의 유혹이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우리가 정말 육신 아니고 말씀에, 영적인 것에 뿌리 내려야 된다. 아까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지만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뭔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실험으로 증명해 보라. 말라기서에 11조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바울은 이 부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목적과 동기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당연히 한번 찾아보지요. 무엇을 주님은 기쁘시게 하는가? 이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드리는 삶의 예배로 승화될 것인가?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고백과 일맥상통하죠. 오늘 전도 선교국 헌신 예배인데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선교 헌금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건축 헌금 드리는데, 보세요. 빌립보 4장, 이거 찾아보십시다. 빌립보 4장. 제가 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겁니다. 빌립보 4장 18절. 오늘 우리가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믿습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에 받은 게 뭘까요? 풀빵일까요? 붕어빵입니까? 아니에요. 편지는 바울이 주는 거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교 헌금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요, 앞으로 내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건데 내가 로마 교회 너희들을 거쳐서 갈 거 아니냐. 그때 로마 교회 가거든 너희가 성경금 열심히 모아놨다가 내한테 달라. 내가 그거 가지고 스페인 가겠다. 그게 로마서에 쓴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아무한테나 성경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쫙 증거한 거예요. 이야, 이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또 스페인도 살리고 스페인을 넘어 모로코, 리비아도 살리고 이집트도 살리는구나. 저 바울 목사님한테 우리가 성경금 드리자. 오늘 이 내용이에요. 그걸 기뻐하신다.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 부모님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 부모 내가 섬기는데 그게 삶의 예배가 된대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 주 안에서. 의식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아이고, 기승전 돈이에요. 아이고, 하여튼 기승전 돈, 기승전 육신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린데, 아니 예수님도 안 믿는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주장했잖아요. 그 따지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큰 요정하는 그 할머니가 몇백억을 법정 스님한테 줘버렸잖아요. 예수도 안 믿는 법정 스님이 무소유 하는데도 감동받아가지고 몇백억을 희사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잖아요. 100억이 많습니까? 예수님 축복이 많습니까? 그러면 1조가 많습니까? 예수님 축복이 많습니까? 1000조 좀 올려볼까? 대답은 잘하지. 그래, 아까 그 말씀했잖아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했는데 그렇잖아요.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믿음이, 여기서 나온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고. 구약도 보지요. 그동안 많이 놓쳤죠. 시편 69편 2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리니. 여러분이 구원에 감사하고 BCAD를 나누어 주신 이런 막 새로운 세계, 신세계를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지지리도 불신앙하고 걱정 염려하고 세상 자꾸 따라가는, 여기에도 끝까지 나를 찾아오시고 지속적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사랑으로 나를 찾으신 주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걸 여호와는 기뻐하신다고. 어느 정도 기뻐하십니까?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그리고요, 우리가 진짜 많이 놓친 부분이잖아요. 잠언 21장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나니라. 우리 내일부터 삶을 살 때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렇잖아요. 전에 그 말씀 드렸죠. 투자는 할 수 있지만 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당하게 돈을 벌면 되지만 사기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그 투자,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러면 지난주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데 이번 주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상징하는 피를 드렸습니다. 기름으로 제사를 드는데 하나님이 내 코에 역겹다. 내가 그거 지는데 내가 너무 무겁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뭐가 무겁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시면 무겁다고 하실까요? 왜요? 너희 손발에 피가 가득하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고아를 신원하고 과부를 돌보아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사랑. 그게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나의 삶은 내 중심, 육신 중심인가? 물질 중심인가? 삶의 예배로 승화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영광에 초점 맞추어져 있는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빛의 열매를 맺게 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에베소 5장 11절인데 놀라운 말씀, 놀라운 말씀.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책망하라라는 단어가 밖으로 드러내어 부끄럽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요, 어두움의 세력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돼서 만천하에 공개되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제가 수요일 날 그 말씀 드렸죠. 요즘 애들 말로. 우리 이 전신갑주 앞으로 이제 에베소 6장에 가면 나올 텐데,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전부 방어 무기잖아요. 단 하나 공격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사단의 주둥이를 조절하고 우리한테 유혹하는 사탄의 주둥이를 찔러버려. 사단의 심장부를 확, 심장 어택이 공격이거든. 애들 말은 심장 어택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 어두움의 세력을 만천하에 드러내서 부끄럽게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더 희한한 말씀이 나옵니다. 더 희한한 말씀. 13절 보세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니라. 이거 제가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오케이, 이거는 11절하고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래서 제가 세 번역 찾아봤어요.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도 좀 우리말 성경에 찾아보니까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빛에 의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게 좀 헷갈려요. 그 다음에 다른 성경을 하나 찾아봤어요. 여기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은 폭로되면 빛을 받아 드러나고, 빛을 받아 드러나면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 자꾸 더 헷갈립니까? 어두움에 빛을 발하면요, 그 어두움이 반대로 빛이 되어버린대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원리입니다. 나의 과거, 나의 상처, 아픔, 고통, 저주, 문제, 질병, 열등의식, 가난, 실패 경험, 심지어 애굽의 노예살이, 바벨론 포로 생활, 요셉의 감옥살이, 핸디캡,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들 수 있죠. 종교 생활, 38년 된 병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죽은 나사로까지 예수님의 생명과 빛이 전달되어 버리니까 그 장소가 다 바뀌어 버렸잖아요. 아까 김익두 말씀드렸죠. 평양 최고의 깡패, 최악의 깡패, 그 사람이 최고 목사가 돼서 빛이 되어버려. 빛이, 깡패가 빛이 되어버려. 빛이. 오늘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자. 오전의 말씀까지 연결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삶 속에 적용하자 이렇게 되면요, 내 주위가 다 밝아져 버린 거예요. 다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과거에 붙잡혀 살고 있어요. 너무나 상처에 붙잡혀 살고 있어요. 한번 따져보자고요. 왜 그렇습니까? 육안이 밝아서, 육신의 눈이 밝아서 그런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전부 이 말씀이 보일 거 아니에요. 영의 귀가 열리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만 들릴 거 아니에요. 눈에 찌짐 발라 놓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색깔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이잖아요. 어떤 안경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진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요, 이 짧은 말씀인데 내 인생이 확 바뀌어버린다니까. 내 인생이 바뀔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어둠의 현장을 빛으로 바꿔버린다니까. 이거 보세요. 뭐 제가 예수 믿는다고 뭐 키가 더 자랐습니까? 얼굴이 더 잘생겨졌습니까? 이번에 한 30년 만에 만난 동기 전도사님이 더 멋있어졌다 하기는 하더라만. 29세 때 한반이었거든요. 그 60세쯤 돼가 만났잖아요. 아마 영적으로 바뀌었죠. 아니면 뭐 접대용 멘트였겠죠.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줄로 믿습니까? 그게 이 축복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다시 8절입니다. 그렇다면 아닙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빛이 비추어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빛으로 변하게 한다는 것은, 이거 진짜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니라. 결국 그러한 일들이 너희 속에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고 있다.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계속 원리로 해온 말씀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기도 하고 죄악된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보세요, 밝게 하기도 하고, 태양빛은 엄청난 우주의 에너지잖아요. 이게 치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빛 자체이십니다. 그 빛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도 맛있는 수박을 먹으면서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이 올해 들어서 3번째 수박인데 이렇게 맛있다면, 저는 첫 번째 수박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아니, 이 호접란이라 그러거든요. 나비 접자. 나비처럼 생겼다. 이게 똑같은 흙이고 똑같은 물인데 어쩌면 이렇게 색깔이 다릅니까? 똑같은 태양에 똑같은 물이고 똑같은 땅인데 사과 열리고 배 열리고 복숭아 열리고 수박 열리고 참외 열리고 양파 열리고 감자 열리고, 아이고 참,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진짜 영적인 태양, 의로운 태양, 치료하는 광선을 받으면요,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인용해 드렸잖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진짜 힘없는 삶. 결론 맺습니다. 영적으로 최고 영양가인 말씀을 매일 먹자.
매 순간 먹자. 맛집 찾아다니지 말고 영양식 찾아다니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적인 완전식품, 영적인 영양식 받아 잡수시는 우리 예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